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쓰시겠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존재의 이유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명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살고 있느냐,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 그 이유를 한마디로 대답해보라. 그것은 바로 사명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은 삶의 목적이며 존재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사명을 따라 살기도 하고요. 또 한순간의 사명을 위해서 평생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우리 몸에 장기가 있는데, 올간들이 있는데, 어떤 장기는 1초도 쉬지 않고 뛰어야 돼요. 뭐가 있죠? 심장 같은 거. 심장이 멈추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걸 심장마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심장의 사명은 뭐냐면, 얘는 쉬면 안 돼요. 얘 사명은 좀 피곤하지만,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계속 쥐어짜고 풀어주고 쥐어짜고 풀어주고, 그래서 혈액을 온몸에 공급하는 게 심장의 사명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어떤 장기들은 단 한 번을 위해서 쓰임받는 장기도 있어요. 뭐 제가 의학적 수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맹장 같은 거 있잖아요. 맹장 같은 경우는요, 별로 쓰임새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필요 없으면 떼기도 하고, 염증이 생기면 수술해서 잘라내기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데 우주선 타고 우주를 나가려면 맹장이 꼭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 맹장의 사명은 아마 그런 것인가 싶기도 합니다만, 예를 들어 우리 집에요, 1초도 안 쉬고 계속 돌아가는 기계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냉장고예요, 냉장고. 이 냉장고는 그냥 계속 돌아야 돼. 그래야 얼음도 만들고 음식들을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기계도 있는가 하면, 어떤 기계는 안 돌아요. 요즘 계속 쉬고 계세요. 근데 곧 돌 겁니다. 에어컨 컴프레셔를 여름철에, 겨울철에 왜 돌리겠습니까? 얘는 날씨가 더워지면 이제 곧 돌으려고 지금 이제 뚜껑을 씌워놨지만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의 때를. 그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명이 막중해서 심장처럼 단 하루도, 단 1초도 쉬지 않고 그렇게 사명을 평생 동안 감당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쟤는 도대체 맨날 저렇게 왜 놀고 있냐 싶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때가 되면 자기의 사명을 다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인생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1분도 쉬지 않고 맨날 월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고, 너는 계절마다, 봄마다, 아니면 여름에만, 아니면 겨울에만, 아니면 인생의 60평생, 아니 100년의 평생 가운데 어떤 1년, 아니면 한 달, 모르죠. 하루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거나 어떤 사람이 더 못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사명을 감당하고 살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은 사명 이야기입니다. 지구에 존재했던 많은 인류 가운데서 사명을 가장 멋지게 감당하셨던 분이 있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명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좀 유익을 끼치고 뭐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인류 스스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사명을 완수하시는 과정이고요. 어쩌면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사명이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사명을 다 완수한다는 것, make complete, 끝마친다는 것은 이런 태도와 이런 자세와 이런 일들과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은 사명 ABC예요. 사명, 미션 ABC. 첫 번째, 사명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명자는 이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즉 사명을,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조만한 나귀예요. 어린 나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호산나, 모르겠어요. 지금처럼 세련된 음악으로 호산나 이렇게는 안 했겠죠.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이렇게 외쳤겠죠. 근데 여러분, 이 나귀가 어디서 난 나귀인지에 대해서 성경에는 분명히 그 출처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귀가 없었어요. 이때를 위해서 나귀를 기르고 계시지도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읍에 들어가기 전에 벳바게라고 하는 하나의 작은 고을에 나귀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2명의 제자를 보내면서 가서 그 새끼 나귀를 풀어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혹시 주인이 당신은 도대체 왜 남의 나귀를 풀어갑니까? 이렇게 물어보고는 이렇게 대답해라. 예수님이 모든 상황을 다 가정하시고 질문과 대답까지도 미리 알려주신 거죠. 뭐라고 그러셨죠? 뭐라고 대답하면 된다고? 주께서 쓰시겠다. 우리 따라합시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답까지 제자들의 입에 넣어주셨어요. 정말로 가봤어요. 가봤더니 어린 나귀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갖고 올려오니까 주인이 물어봐요. 왜 그 나귀를 풀어가느냐고.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하라는 그대로 뭐라고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랬대요? 그럼 가져가십시오. 자, 오늘 우리 여기서 멋진 믿음의 고백 하나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마디로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말하는 건지 예수님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나귀의 주인을 말하는 건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주께서, 예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안 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퀘리오스, 주인, 이 천하만물의 주인. 이 나귀가 당신 나귀인 것 같지만 당신 말고 이 나귀의 진짜 주인이 이 나귀를 쓰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뉘앙스를 주인에게 이야기하면 그 나귀가 풀어질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생명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산다고 한다면, 그리고 아직은 내 때가 되지 않았지만 언젠가 나도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마음가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인이 계시다는, 주인이. 이 천하만물에, 이 세계에, 세상에, 그리고 내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에, 아니 내가 낳고 기른 것 같은 내 자식들도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사실. 역대상 29장 14절 보면 기가 막힌 고백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요, 자기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일생 동안 모은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했던 이야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제가 좀 드렸거든요. 저 잘했죠. 이 말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왔으니 그저 나는 다시 주님께 드리는 것 뿐입니다. 왜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그는 비록 자기가 지금 갖고는 있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었던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따로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아십니까? 역대상 29장 28절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다윗의 일생을 한 센텐스로 표현한 단어가 나온 그 문장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은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다윗은 어떻게 죽었대요? 영어로 He died. 죽었대요. At a good old age. 좋은 나이 들은 때에 죽었대요. Having enjoyed long life. 오랜 세월을 having enjoy. 그리고 wealth and honor. 부유하고 존경받으며. 저는요, 글쎄요, 이제 뭐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이 말씀만 보면 참 좋아. 다윗은 나이가 들어서 죽었는데 늙도록 부했고 존귀를 받으면서 영화를 누리다가 죽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주인을 인정했기 때문에. 주인을 주인으로 아는 사람. 우리가 이 땅을 사명자로 산다는 것의 가장 기본적 자세가 그거거든요. 내가 무언가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직은 모르지만, 아니면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애티튜드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인정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것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사명을 사명자답게 감당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을 볼까요?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자, 오늘 그 나귀가, 그 묶였던 나귀가 풀려옵니다. 원래 주인이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주인이 하나님이시려 하셨고, 그 말을 인정한 나귀의 잠깐의 나귀를 맡았던 사람이 나귀를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나귀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태우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귀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끌려옵니다. 나귀가 이 땅에 태어난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순간이죠. 예수님은 나귀를 올라타셨을 것이고요. 이 나귀는 어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나귀보다 축복받은 나귀였을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을 태운 나귀라니. 우리 그런 인생 살 수 있습니까? 나귀가 지 사명이래봤자 끽해야 뭐가 있어요. 나귀의 사명이. 그저 뭐 쟁기나 끌고 짐수레나 끌고 다니는 게 나귀의, 보통 나귀들의 사명인데, 이 나귀의 사명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에요. 나귀가 얼마나 우쭐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소리, 호산나 다윗의 왕이야. 그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로 막 밤줄이 있죠. 그럼 막 토론토에는 없는데 LA 같은 데가 많잖아요. 좀 더운. 막 흔들고. 그리고 나귀가 지나가는 길에다가 사람들이 막 겉옷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거든요. 자기의 겉옷을 막 벗어가지고 나귀가 가는 막 발 앞에 까는 거예요. 나귀가 얼마나 우쭐했겠어요. 예? 나귀가 짐승이지만 그걸 만약에 어떤 사람의 감정으로 의인화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야, 그 나귀 정말 기분 좋았겠다. 평상시에는 멍둥이나 툭툭 치고 말이야, 사람들이 말 안 듣는다고 채찍하던 그 사람들이 막 나귀 앞에서 막 손을 들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자기가 지나가는 그 발걸음마다 겉옷을 막 까니까 이 나귀가 얼마나 기분 좋고 우쭐하고 좋았겠냐고요. 그때 마냥 나귀가 너무 우쭐해가지고, 그래, 나 세상에서 제일 잘난 나귀야,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그런 일은 일어나진 않았지만 다행스럽게도. 오늘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은요,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 세우기도 하세요.
왜냐하면 그 사명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덩달아서 내가 잘나고 내가 귀한 게 아니라 그 사명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높이시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 건강은.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원래 건강 체질이잖아. 내 팔뚝을 믿어. 팔뚝을. 나는 며칠 새도 끄떡없어. 뭘 건강식품 같은 걸 먹고 그래. 괜찮아. 나는 새끼 밥만 먹어도 나는 이렇게 훌륭한 건강 체질이야. 착각하지 말라 그래. 그 건강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왜 주신 거예요? 그 건강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라. 자, 나귀의 이야기와 자꾸 대비를 해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 머리가 좋아. 기가 막히게 좋아. 남들은 그렇게 공부하고 외워도 안 외워지는 것들을 한 번만 쓱 봐도 막 무슨 스캐너처럼 막 기억이 돼. 막 우쭐하죠. 나는 머리가 기가 막힌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그 머리로 뭔가 할 일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남들보다 더 기억력 좋게 하시고 이성적 판단이 있게 하셨는데 만약에 자기 머리 좋은 것만 자랑하고 산다면 하나님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돈이 좀 많아요? 왜 많은지는 저도 몰라요. 로또에 맞았는지 유산을 물려받았는지 사업이 잘 됐는지. 돈 없는 사람은 우습게 생각합니다. 쟤는 게을러서 그래.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 야, 돈이 안 보이냐? 나는 날아가는 돈들이 막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돈 버는 거야. 이렇게 하면 넌 그러니까 돈 못 버는 거야. 바보들아. 우쭐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재물들을 그 사람에게 맡겨주셨는지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자, 정리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살아 숨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마치 나귀 새끼와 같은 우리를 예수를 등에 태우고 사명을 감당하는 나귀가 되라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서 들려지는 환호와 그 칭송과 모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사실은 누구께 영광을 돌려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건강으로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유전자가 탁월해서 내가 잘생기고 건강하고 남들보다 튼튼하고 남들보다 돈이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 언젠가 기회가 되신다면 주께서 쓰신다고 할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나귀가 만약에 거기서 우쭐하고 예수님 등 위에 누가 탄 거예요 도대체? 무거워 죽겠네. 에이! 예수님을 떨어뜨리고 지 혼자 승리의 V자를 그리며 나 잘난 나귀지. 누가 나귀에게 지금 호산나를 외친 거예요? 누가 지금 나귀를 위해서 옷을 까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귀의 등에 올라타신 바로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환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겉옷을 까는 것이지 그 나귀 때문에 겉옷을 까는 게 아니거든요. 당연하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나에게 주어지는 때로는 영광의 순간들 때문에 우리가 착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성경에 벌레에 먹혀 죽은 사람이 있어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여러분이 잘 되십니까? 여러분이 잘 나가십니까? 여러분 건강합니까? 남들이 못 가진 걸 가졌습니까? 똑똑합니까? 착각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는 그저 주께서 주신 것 가지고 쓰임 받는 것 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명자의 행동 강령입니다. 충성함으로 끝까지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충성함으로 끝까지 감당하자. 오늘 어쨌든 환호성은 들었지만 그 나귀가 얼마나 무거웠어요. 예수님 나이가 33살이셨거든요. 예수님이 다이어트를 하셔서 홀쭉하셨는지 아니면 제자들과 날마다 외식하시니라고 뚱뚱하셨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린 나귀가 한 번도 짐을 메어보지 않은 어린 나귀가 성인 한 명을 등에 태운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다행스럽게도 성경에 보니까 가다가 나귀가 지쳐서 무릎을 꿇었다거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길이 상당히 먼 길인데 그 길을 나귀가 포기했다거나 이런 구절이 없는 거 보니까 아마도 끝까지 미션 컴플리티드, 끝까지 사명을 완수한 것 같아요. 사명의 길은요, 끝까지 충성하셔야 됩니다. 처음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나에게 맡겨진 일, 나에게 정해진 그 기간까지 끝까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조금 하다가 그만, 이번 주에 반짝하다 다음 주에 안 하고. 목사로서 교회 일하면서 제일 속상한 게 그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못한다고 그러다가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고 더 여건이 되면 잘하도록. 그랬으면 딴 사람 시켰지. 한대요. 그래서 막혔어요. 근데 하다가 바로 어디로 갔나 없어졌어. 못하면 못한다고 중간에라도 얘기해줬으면 고맙게 차라리. 목사님 사정이 이렇게 제가 못하게 돼서요. 죄송합니다. 그래 괜찮아. 단 사람이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자기도 미안해서 그러는지 하다가 또 안 해버리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지. 그 사람한테 맡겼는데 그 사람 말고 딴 사람 또 할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맡길 수가 없는 거야. 왜? 얘한테 맡겼는데 중간에 바꿔치기 하면 또 기분 나쁠까 봐. 일이 더 안 돼. 막 속상해. 미치겠는 거야 정말. 막 부하가 치밀어 올라. 막 부하가. 쟤는 어떻게 세상 일도 아니고 하나님 일이고 교회 일이고 주의 일을 처음부터 못하면 말던가.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 분이 다른 데에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이. 그리고 저나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맡겨진 기간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충성이에요. 충성.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한국의 그 참존 화장품이라고 아세요? 지금 그룹이 됐대요. 커가지고. 그 회장님이 장로님이신데 김광석 장로님.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자기가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한 분. 잠깐 영상 보시겠습니다. 크리스찬 CEO를 만나다의 유재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우리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크리스찬 리더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CEO로 또 리더로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들을 멘토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분은 열정을 가지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꿋꿋하게 혼자 걸어오신 분입니다. 청개구리 박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 짐작가시는지 모르겠네요.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끊임없는 연구로 탄생한 참존 화장품. 뛰어난 품질과 독자적인 서비스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참존 화장품의 성장 가운데는 김광석 회장이 있다. 0.1mm 두께의 피부 속에 감춰진 비밀을 캐내며 철저한 차별화와 전문화 전략으로 성공 신화를 만들어낸 김광석 회장. 일명 청개구리 박사로 불리는 그는 약 20년간 피부 전문 약국을 운영하며 쌓은 노하우로 이름처럼 참 좋은 화장품을 만들어왔다.
자신만의 거꾸로 경영 철학과 남다른 성실함으로 오늘의 참전 화장품을 만든 김광석 회장은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3S 전략을 통해 화장품 시장에서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다. 피부에는 약이 되고 마음에는 낙이 되는 화장품 참전. 화장품 하나에도 새로운 시선과 가치를 담는 김광석 회장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40분짜리 비디오예요. 40분짜리. 그래서 다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결론만 딱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자기의 성공에는 3가지의 요소가 있었다 그랬어요. 첫째, 철저한 10의 1조 생활. 2번째, 새벽 기도. 3번째, 청지기 정신. 단 거 아니에요. 자기는 이 3가지를 죽도록 지켜왔고 이 3가지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나에게 복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한 삶이 어떻게 사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까?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주인 아니라고 하는 것, 청지기 정신 인정하시고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그 영광 가로챌 생각 큰일 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아니라 인생에 실패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충성하십시오. 끝까지 좀. 끝까지. 작은 비물 나귀가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주일에 조명받는 이유는 작은 미물이었지만 자기 사명을 다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끝까지 충성했던 그의 충성을 그 미물이지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지. 주님의 그 엄청난 사명 우리가 감당하자는 것 아니고요. 수준도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지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각자에게 사명 각자 있을 겁니다. 저는 모르지만 주님이 아시고 여러분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인생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